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잠깐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 통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니까 어떤 빨간 글씨로 어떤 제목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에 대략 한 3개월 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보내시고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심심해서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놓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조건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문법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의 조건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 이스라엘 너희도 내 건데, 앞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조건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중턱에다가 내려놓고 모세만 정상으로 불러가지고 네가 이 말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분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쉐굴라. 쇠굴라라고도 하고 쉐굴라라고도 하고 어쨌거나 외국어니까 쉐굴라라고 하는데요, 쉐굴라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보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수요 통독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쇠굴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여러분,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말이 폰티펙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리 놓는 자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신약시대에는 누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죠.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건 뭐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살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물로 인정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놀라운 이스라엘의 사명이 우리 지금 밴드에 제가 매일 묵상 올려놓잖아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보고 계신 거죠. 큐티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 제가 매일같이 한 장씩 연대기적으로 요약해서 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보고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동안 40여 년 동안 너희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유다 너희 예루살렘 너희도 멸망시킬 거야.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격하면서 슬피 울며 노래로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받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그래요. 여러분, 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쫓아가며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열방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요? 쓰레기와 폐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저는 성경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인하면 이렇게 여겨요. 냄새나는 사람들로. 목사들 하면 더 이렇게 여겨요. 매우 슬픈 이야기예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교회 공동체가, 가장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가장 거룩한 말씀과 언약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이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쓰레기와 폐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길은 반드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할 것 없어요. 그냥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보물로 세워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다 늙었는데.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주고 가자 모세야, 말도 못합니다. 저같이 살인자로 쫓기는 사람이 무슨, 야, 언제 내가 너 보고 하라 그랬냐, 내가 하니까 뒤만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뭐 한 일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뒤만 졸졸졸 따라간 거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제사장의 반열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대형 교회가 한 수만 개 나오면 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작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이 부분만 읽고 우리 한번 말씀 들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돌이켜 주셔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린제이 페리고의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신명기 후반부로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듣는 말씀은 한복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거룩한 말씀의 한복판인 세부적인 법규들 중에 오늘은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 원리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이후에 나오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 아마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 다 같이 점심 먹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명기의 말씀 전체는 레위기의 언약을 거듭 풀어서 갱신하고 설명하고 갱신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 놓으시고요, 우리 신명기 24장부터 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혼과 재혼의 문제는 어떤 원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가, 24장 읽겠습니다.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모세도 율법에 이혼을 허락했는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긴 하지만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고 기뻐하지 않은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냥 이혼하면 이 버려진 여자가 먹고 살 길은 도둑질 아니면 몸 파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은 없어요. 3400년 전에 그냥 여자는 짐짝이고 물건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최소한의 인권, 이 여자가 인권 보장받고 살아가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혼 받았는지에 대한 그게 있으면 재혼이 가능하든지 사람다운 삶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법이죠. 그렇죠? 자, 여하튼 이혼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못 살겠다는 일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고대에서는 일방적으로 남자가 이제는 더 이상 여인과 살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거나 아주 악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거 바람났다 인연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여러분 고대에만 있었나요? 불과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로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죠? 첩두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혼 증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써서 주라는 거예요. 내쫓긴 여자가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쟁이 나도 징집에서 면제해 줘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밀가루를 날마다 갈아가지고 전병 이렇게 소뚜껑이나 부뚜막에서 전병을 붙여가지고 먹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의 집이라도요 맷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맷돌 아시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맷돌 없었어요. 그래서 맷돌 빌려오라고 그러면 이제 윗짝 아랫짝에다가 나무 딱 꽂아가지고 다라락 갈잖아요. 그 구멍에다가 콕 넣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집이라도 맷돌이 다 있었거든요. 이 맷돌이. 근데 여러분 이 왜 전당 잡지 말지니 하냐면 가난한 사람의 최후의 전당물이 맷돌이었어요. 맷돌 아니면 겉옷. 근데 이제 중동은요 추운 건 아닌데 낮 기온이 한 50도 밤 기온이 한 2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차가 확 떨어지니까 겉옷이 없으면 밤에 건강에 해를 받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물은 맷돌하고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고 말하고요 겉옷은 전당물을 잡더라도 전당 잡은 사람이 저녁 때 되면 가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해 뜰 때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빚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 돈 꾼 거 받아야죠. 돈 꾼 거 받아야 돼. 그런데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 돈 내가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받는 과정 중에 너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해서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돈만 받겠다. 그럼 이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죠. 자,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여기 유인하다 그런 후리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이제 인신매매범을 말해. 인신매매. 사람을 데려다가 인신매매 해가지고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벌백계로 반드시 쳐서 죽여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문둥병입니다.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요게 바로 이제 겉옷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놀라운 법입니다. 3400년 전인데 누군가 돈을 빌려야 돼. 그럼 이제 전당물을 달라 그럴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이 전당포에서 너 뭐 물건 맡길 게 뭐야? 그럴 때 여러분 보통은 돈 빌려주는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신발 신고 집을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해치는 거죠. 이렇게 해쳐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될 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전당품 딱 가지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전당물 잡아서 돈 빌리는데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치면서 돈 될 만한 거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집안에서 전당물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래도 사법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이 뭐예요? 깡패 데리고 가서 아주 집을 쑥대밭으로 남겨놓고 다 그냥 뭐 자식이 보는 한이든 뭐든 한이든 그냥 돈 받겠다고, 전당물 가져가겠다고. 아 참.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서 들어가서 뭐 경찰에서 전화 오고 딱지 붙이겠습니다 하고 붙이고 이러지. 이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34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안에 원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참 놀랍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일용직 근로자를 썼는데 내일 와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날품팔이에서 먹는데 돌아가서 가족까지 싹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숨 쉬면 그 한숨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게 그 날품팔이를 쓰고 돈을 안 준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리니까. 자,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연좌제 금지 명령이 나오죠. 24장 16절.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아요.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역사서를 진행할 때 이제 에스겔서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이가 신 거지 어디 부모의 죄를 탓하느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자, 17절 보세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도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럼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너희도 그 없는 서로 말잖아. 이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너희도 없어 봤잖아. 너희도 종으로 살아봤잖아.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온 거잖아. 근데 왜 그거 자꾸 잊어버리고 금방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멸시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남겨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식당에서는 남겨두면 주인한테 돼지개 욕 먹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거 다 누가 거두려고 그래요? 그죠? 내가 다 거둬야지 사람 성이 사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너무 노력했어. 그렇더라도 100개면 두세 개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겨두는 두세 개를 통해서 200%, 300%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볕단 이렇게 져가지고 볕단 묶었는데 50개 딱 옮기는데 집에 와서 숫자를 세보니까 49개야. 오다 보니까 어디 떨어진 것 같아.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이 어디 좀 추수단 누구 집에 남겨둔 거 없나 하고 갔을 때, 와, 한 단 아싸 가오리, 이렇게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 단을 떨어킨 사람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남겨두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내가 영광 다 취하지 말고요, 이분이 했어요. 아유, 저 집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아유, 저분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이게 남겨두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내가 다 했어요. 그거 혼자 다 먹고 배탈 나.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남겨두는 거예요. 회사 생활할 때요, 야, 예전에 제가 저희 작은 형님 얘기 들으니까, 아무튼 작은 형님이 엄청나게, 이게 몇십 년 된 일인데 너무 이렇게 좌절한 일이 있었어요. 그 직장 상사가 아주 얄미운 사람인데 뭘 개발해서 올리면 그걸 자기가 한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걸로. 뭘 해서 성실히 하면, 이게 부하 직원이니까 저희 형이 자기가 딱 취해가지고 승진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 날라갔어요. 요리 얌체 저리 얌체 짓 하다가 금방 알지. 결국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겨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겨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든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다 먹으면 사람 관계도 안 돼요. 전도요? 아이고,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요, 항상 흘려보내고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도 슬쩍 남기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대잖아요. 예. 이따가 이게 지금은 통독해야 되니까 권사님,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려. 예, 예.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권사님 그렇게 합시다.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예. 자, 25장.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게 바로 율법에,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 많이 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많이 죽는지를 아는 거예요. 40대가 넘을 때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절대 40대를 넘지 못하게 해요. 40대,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절대 매질을 태형을 하는데 때릴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40을 세다가 하나 숫자를 헷갈려가지고 41대를 때려버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한 거예요? 39대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왜? 40대를 세다가 잘못 세가지고 41대를 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까봐. 참, 이런 거 보면 지혜예요, 지혜.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40을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게 목적이니까 35 때려도 되고 34를 때려도 되는데, 혹시 숫자를 잘못 셀까봐 39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죠, 지혜. 여기에는 이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이제 구약에서는 가축이라도 풀 뜯어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일만 시키지 말라라는 의미로 적용이 됐고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로 가져오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당연히 사렙이, 그리고 당연히 그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된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라고 적용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 예, 여러분 이 규례에 이제 해당되어 가지고 이 일이 있기 전이지만, 율법이 정해지기 전이지만 이 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죠. 유다의 아들 엘이 죽고 기업을 물어줘야 했는데, 이걸 이제 계대결혼법이라 그래요. 이분 결혼법이라고도 하고요. 이분 또는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하고 수혼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인 기업이 있는데 그게 자식 없이 죽을 때 그 땅은 이제 누구에게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고 죽은 형의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대결혼법으로. 이 내용이 또 어디에도 나와요? 룻기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죠? 룻기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다 죽고 이방 며느리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가까운 이 나오미의 친족이 이 계대결혼법을 따라서 당연히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맞이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거 재산까지 줘야 된다고 다 잃어가지고 나 그러면은 못 한다고. 그럴 때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내 형제가 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손에 안 본다 그러면 신발 벗어가지고 던지고요.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예요. 그럼 이제 마을 사람들은 증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게 침 뱉는 게 낫지, 수치스러운 게 낫지, 난 재산상의 손해는 못 본다. 이제 그러면 그런 이제 요 규례에 따라서 이런 게 다 여러분 성경에 이래저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이게 남편 싸움 돕는다고 상대방 남자 생식기를 확 잡는 거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손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관한 말씀도 주셔서 때가 되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라. 이 일을 언제 하시냐면 사무엘서로 가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아말렉을 진멸하지만 아말렉 왕과 그들이 가진 가축 중에 좋은 것을 취하죠. 이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냐.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명시된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내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너를 통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겠으니.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아말렉은 늘 꼭 광야 같은 데서 죽은 시체만 이렇게 어떤 무리의 약한 채식 동물 이렇게 가면 그 뒤에서 연약하고 병들고 이런 거 기다렸다가 무리에서 도태되면 탁 먹는 것처럼 아말렉이 꼭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제 약한 여자들, 아이들 뒤에 노인들 뒤처지면 항상 가서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뒤에서 공격하고 야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싹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사울을 통해 실행하시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13장인가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남겨두는 바람에 그때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일부 사람들을 남겨주었어요. 물론 그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대신 죽이거든요. 아무튼 이때 아말렉 족속 일부가 남아있고 그들이 바로 에스더서에까지 이어지면서 아수에로 왕의 오른팔인 하만,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 율법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다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불임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요 율법을 아는 거하고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 원리가. 권사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다 끝나고. 그래요. 예배 그럼 다 끝나고. 그래요. 26장. 자, 토지 소산에 관한 규례인데요. 수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을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것, 만물하면 첫 번째, 이게 이제 초실절에서 첫 것을 거둘 때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고 이제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어서 첫 것을 거두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아뢰라. 첫 것을 거둘 때 그걸 제가 우리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고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앞에 보고 한번 천천히. 자,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산물들 중 첫 것을 가져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는 이제 구약적인 기도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주님이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드립니다를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26장 12절에 구제에 대한 11조와 이것도 역시 여러분 26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을 드릴 때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게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좀 기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기계적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신명기 26장은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떤 수확물에 대해서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고 생각나면 신명기 26장 딱 펴고 그냥 요걸 읽으세요. 모르겠으면 요걸 읽으세요. 그냥. 아니면 제가 요거 적어드린 대로 요걸 사진 찍어가지고 요 기도문을 하나님께 왜 아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12절 이유는 구제를 위한 목적의 11조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자, 우리가 11조 할 때 요 기도문도 하나님께 아뢰면 좋겠죠. 그죠?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요 원리를 따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회당에서 펀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펀드가 있어요. 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의 11조 목적으로 회당 안에 그러니까 교회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 가지고 뭐 주일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일부 줍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생활자금으로 주고 이자 아주 낮게든지 거의 없이 원금만 다시 상환을 받거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원리를 따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아주 대단하죠. 그죠? 이런 거 잘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리라고는 다른데요. 감자탕 교회라고 고 목사님이 아주 이런 원리를 따라서 잘 어려운 분들을 돕죠. 그래서 그 집 없이 다니는 분들 교회로 오면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집을 잡아주고 일터 잡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돈 벌어가지고 갚도록 하고 이렇게 아주 낮은 저리로 자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쉐굴라입니다. 보물.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민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27장 보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신명기 전체에서 27장, 28장은 레위기 26장과 같이 언약의 복과 저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 세겜에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세겜이라는 지역에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인데 에발산은 나무 없는 민둥산이에요. 그 민둥산 위에다가 큰 돌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에발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에발산에서는 저주에 관한 명령을 선포할 때 백성들 저 세겜 아래에 있는 성읍에 서 있던 백성들이 아멘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 하고 그러면 저 백성들이 아멘 하고 저주에 관한 명령은 민둥산인 에발산에서 그리고 복에 관한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에발산만 나오지만 그리심산에서도
아마 기념하는 돌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에 새겨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 보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쉐마 들으라. 10절에도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저는 제가 이제 좀 목회가 보이는 것 같아. 예, 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왜 이렇게 저 집사님 왜 저 모양이지? 왜 이렇게 안 변화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이유를 알았어요. 안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렇게 못 산다고? 알았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말과 행동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쉐마라는 단어예요. 자,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대로 실현합니다. 자, 나중에 가서 확인할 거고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축복의 말씀 명령은 그리심산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6지파를 딱 나눈 거예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우리도 저주를 아멘 받을 합시다.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율법의 저주만 낭독했다고 나오지만 생략된 거죠.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고 역시 아멘 아멘으로 백성들은 화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됐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실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퍼포먼스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쓸데없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느냐? 왜 6지파 사람들 6지파를 나눠 가지고 세겜 땅에서 한 무리는 에발산으로 올려보내고 한 무리는 그리심산으로 올려보내 가지고 율법과 축복을 율법 안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느냐? 굳이 왜? 여러분 이것은요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 위에 그들이 친히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스가랴서 볼 때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8가지 환상을 보는데 뭐가 있어요?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야 결국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대로 안 살아서 너희들 나라 나눠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지? 이제 다시 너희가 이 땅에 살 텐데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두루마리가 너희들 위에 날아다니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은 여전히 살아있으니 축복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저주의 말씀을 따라 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큰 두루마리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뭐가 날아다닌다고요?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 말씀. 근데 왜 굳이 저주의 말씀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이 복된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아멘. 자, 순종하면 받는 복이 28장에 나옵니다.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28장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복 받으려고. 자, 봅시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도 듣고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아멘.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아멘. 막 자녀와 내 하세요, 토지의 여러분.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아멘.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아멘.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역시 조건절인 거죠.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고 지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벌 중에 23절에 보니까 하늘이 노치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극심한 가뭄을 말하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죠. 대표적인 게 언제예요? 엘리야 때.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그죠? 3년 반.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그죠? 그러면 말씀을 알면 왜 이런 일이 하고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인 거예요.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엘리야 때려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푸는 거죠. 왜? 저 선지자라는 놈이 재수 없는 말을 해가지고 비가 내 말이 없이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재수 없는 말 했다고 저놈 때문에 비 안 내린다고 지 때문에 비가 안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다면 언약의 저주에 하늘이 노치되고 땅이 철이 돼? 가뭄이 있어? 아, 이거 우리의 죄구나.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거 폐하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신명기 우리 21장 전쟁 규례에서 나왔던 말씀 그대로죠.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실제로 열왕기 하 이후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죠?
사마리아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왕들이 끌려가고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여러분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보면 바로 요런 저주가 임한 거죠. 그죠? 제발 와서 들어봐라. 야, 역대에 이렇게 극심한 곤충 재앙이 있었던 일이 있냐. 이게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재앙 중에 하나인 곤충 재앙이 요엘서에도 임하고요. 아모스서에서도 일부 나옵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죠.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있는 언약의 저주가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너희 입으로 너희 자녀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밴드에 올린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막 울죠. 어미가 자녀를 입에다 삶아갖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또 열왕기 하에서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교훈 삼지 않아요, 유다가.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자기들도 이 일을, 이 언약의 비참한 저주를 그들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끔찍한 언약의 저주죠.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하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유다에도 벌어지고 끔찍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따라다녔으니까 아예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한번 우상을 섬겨봐. 하나님 이렇게.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침이 되면 노역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녁이 언제 오나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언제 오나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말씀까지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들여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집어던져 버리면서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또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오나 그 생활을 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당할 저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삶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자, 마지막으로 29장 우리 읽고 마칠 텐데요. 잠시만요. 예, 관장님. 네. 예. 차 빼달라 그래가지고. 자, 29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장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9장. 여러분, 29장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29장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가 죽은 이유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데, 이게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완고하고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들은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언약의 핀 자로부터 물리는 당사자들이죠.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참여한다.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언약은 너희 후대들과도 세우는 거다. 그래서 갱신하는 거죠, 언약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여기 소돔과 소돔과 고모라와 고모라 아드마와 이야기가 스보임의 나오죠. 부러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므로 언약의 저주를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니 다윗 때 그렇게 영화로웠던 나라가 솔로몬 때 그렇게 모든 나라의 왕들이 부러워했던 나라가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방거리로. 몰라, 아이 저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았대. 여러분, 하나님 전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심으로,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야, 몰라,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뭐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회자하고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세요? 당연히 전자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사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델의 샘플이 되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건 매우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절 남겨뒀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29절. 모세는 이렇게 언약을 갱신한 뒤에 29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하네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제가 세번역 성경을 요 2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도대체가 감추어진 일은 뭐고 나타난 일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 성경에 감추어진 일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도 이 세상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일은 뭘까요? 미래죠, 미래.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내일 일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아시면 저 내려갈게요. 그분 올라오세요. 예, 없죠, 그죠? 내일 일 예수님이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여러분,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연초되면 전 보러 가요? 왜 자꾸 신문지 찌걱찌걱 대면서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뭐 보시는 거예요?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안 보시지? 예. 여러분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내일과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감추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알려고 하면, 그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연초가 되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다음 해에 뭐 사업운이 어떠니, 자식운이 어떠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나타낸 일이 뭐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서 나타내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귀로 들었던, 눈으로 봤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글로 나타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집에 있는 밥그릇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내일 일을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말씀도 몰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내년에는 어떨까요? 자기 운세가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성경 연구하면서 언젠가부터 투시의 은사가 생겼어. 조심하셔. 제가 딱 보면
저분은 복 받긴 틀렸어. 저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겠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두 개에 눈 달렸는데 제가 투시의 은사 받아서 그렇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인 중에 나타낸 일을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따라가며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힘써 거룩한 삶으로 가면 중간중간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분은 반드시 잘 된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눈이 열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투시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 받기 얼마나 쉬워요. 말씀 알면 탁 보면 알잖아요. 저건 틀렸구나. 아무리 떠들어도 저분은 말씀과 너무 멀어. 그러면 나가도 복을 못 받고 들어와도 복을 못 받고 설거지하다가 깨트리고 밥그릇마다 저주가 임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속지 마. 예? 여러분들이 개떡같이 말씀 안 믿고 말씀도 안 쫓아가 살아가는데 막 오늘도 이 가정에 하나님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큰 복을 말한다고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약하지만 깨달은 말씀을 쫓아 이 나타낸 일,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우리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알아요. 이전보다 더 복을 받고 있고 형통해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보다 복을 못 받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말을 안 들었거나 네, 내 말을 안 들었거나 아직 복이 오고 있는 중이거나, 세 번째도 있구나, 아예 뭐 관심 없거나. 진짜 그래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자녀들도 순풍순풍 셋, 넷, 둘 낳지요. 교인들도 부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경고망동 할까봐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주셔. 그런데 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다 벗어나. 여러분, 교회도 자립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지금 저희 교단이 군소교단을 막 흡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교단이 됐어요. 만개교회가 됐어요. 만개교회. 잘 들어요. 만개인데 만개가 조금 안 돼요. 우리 백석교단이. 그런데 이 만개 중에 교인이 100명이 넘는 게 300교회밖에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의 우리 교인 지금 100명이거든요. 우리가 그 300교회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래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중간에 삐딱하게 나가서 교회 성장이나 여기에 눈 돌아가면 그건 여러분 교회예요. 금방 어거지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항상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 뒤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가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문을 보시면, 우리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지워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말렉의 심판을 반면교사 삼아 피곤하여 지친 우리 이웃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걸어가자고 일으켜주고,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중
이스라엘 중에 피곤한 자들과 지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은 그들의 뒤를 쫓아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죽이며 노예로 팔아먹어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죄를 기억하며 그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게 하실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어 피곤한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에서는 낙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연약한 자들, 피곤한 자들, 낙심하여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행실을 기억하시고 선행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따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도움받아 그들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맙다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행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며 연약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3대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말렉을 반면교훈 삼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큰 돌들에 기록한 후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 세워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생사화복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언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복을 누리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 돌에 그 말씀을 새겼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은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근거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에 명하시기를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심산에서 복된 말씀을 선포하여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두 번의 두루마리와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보물로 부르셨사오니 언약에 기록된 복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이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유혹과 미혹에 탐욕을 따라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3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믿음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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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고함과 모기고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사님, 우리 차 좀 빼주시겠어요? 차 지금 왔네요.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영적 본향인 가나안 저 천국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께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였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완고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얻지 못하여 광야에서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가나안 여정에서 광야에서 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와 악한 영들과 거짓의 아비들의 미혹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드러내고 우리 손에 들려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소유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우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게 하시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의 옷가를 만지게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과 이 목적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놔두길 원합니다. 주님은 청년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오경은 3400년 전 선포되고 땅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민으로 부름받은 우리 삶의 밑거름이고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의 원리로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이든지 말씀을 쫓아갈 때 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기록된 큰 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